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성경에서는 성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을 내어도 되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을 내어도 죄만 짓지 않으면 괜찮은가? 바꿔 말해서 죄만 짓지 않는다면 실컷 화를 내고 마음껏 성을 내도 되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은 성을 내지 말라고 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서는 성을 내어도 된다는 듯이 말씀하는데 어떤 말씀이 맞는 것인가? 말이나 글은 언제든지 그 드러난 표현만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상대방이 그렇게 표현한 의도를 알도록 애써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자신의 의도를 언제나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부러 자신의 의도를 애매모호하거나 뒤집어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표현하는 일에 미숙해서 그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수로 잘못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아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표현은 언제나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있는 도구이므로 듣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물론 상대방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서 상대방의 생각과 의도를 이해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쉬운 예를 하나 말하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수가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영어 시험을 보았습니다. 60점 맞았습니다. 야단을 맞을까 걱정하며 집에 왔습니다. 점수를 보신 아버지께서 잘했다. 우리말도 아닌 영어를 60점이나 맞다니 참 잘했다 하십니다. 철수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서 학기 말에 영어 시험을 또 보았습니다. 66점 맞았습니다. 기분 좋게 집에 왔습니다. 6점이나 많다 생각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보신 아버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화가 잔뜩 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점수냐? 그동안 도대체 공부를 한 거냐 만 거냐 야단치십니다. 철수는 생각합니다. 지난보다 6점이나 높은데 왜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칭찬은 못할 망정 심하게 화를 내실까? 철수는 지난번에 아버지께서 60점을 칭찬하시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60점이 잘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성경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좀 어색하지만 분을 내라. 그리고 죄 짓지 말라.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분을 내라 하는 말씀은 글의 형식으로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명령의 의도는 허용이나 양보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분을 내라는 표현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분을 낼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라는 의미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분을 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말 본문에서는 분을 내어도 라고 짧게 잘 표현했습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내는 분노와 정당한 이유가 없이 내는 분노입니다. 그럼 무엇이 정당한 분노인가? 성내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나름대로 다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자신이 성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말에도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하냐 아니냐는 하는 것이 나에게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냐 없냐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면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성내는 것은 정당하고 남이 성내는 것은 성질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당하냐 아니냐는 내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실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성내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 외의 이유로 성을 내는 것은 뭐든지 정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정당한 이유로 성을 낸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일단 성을 내면 그는 불붙은 솜방망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의로운 분노, 의분을 냈다고 할지라도 일단 분노하면 그 의로움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의로움을 조금도 잃지 않고 분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에 분노를 가진 채 행하는 행동은 거의 대부분 그릇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를 가진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나 말은 불붙은 솜방망이를 후드는 일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사람은 아무도 분노를 의롭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노를 옳게 의롭게 행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의분을 냈다고 할지라도 여차하면 자신이 도리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분노한 사람은 죄를 짓기 전에 분노를 가라앉히든지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는 의미입니다. 죄 짓기 전에 분노를 없애라, 가라앉혀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노를 진정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인 26절과 27절에는 네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 것 외에는 모두 부정적인 명령, 바꿔 말하면 뭐뭐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첫 번째 명령은 분을 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가지 명령은 죄를 짓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 중에서 두 번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을 원어에서 그대로 옮기면 너희가 분노하고 있는데 해가 지게끔 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때 해를 떠오르게 하거나
해를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에 담긴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 의도가 잘 살아나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표현은 분노를 키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옛사람의 생각에서 해가 진다는 것은 하루가 끝나고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분노한 것을 내일까지 갖고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계속 분노를 마음에 담고 키워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전도서 7장 9절입니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분노를 마음에 담고 아이를 키우듯이 매일매일 살피며 키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분노의 불길로 자신도 태워버리고 그 불길을 남에게 던져서 다른 사람들도 태워버립니다. 이처럼 분노는 함께 멸망하는 길입니다. 분노를 키우는 사람들은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분노하게 만든 사람이나 일을 계속 생각합니다. 이것은 타다 남은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다시 불씨를 살려보려고 입김을 호하고 불어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놔두면 아물어갈 상처를 스스로 후벼팝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분노를 부채질하거나 키워줄 사람을 찾습니다. 물론 본인은 자기 분노를 털어놓으면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분노가 없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분노를 털어놔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분노를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자신이 분노한 사람이나 일을 다시 성토하며 분노를 더 크게 키웁니다. 불을 끄려면 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불을 찾아서 불길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분노하는가? 의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실제로는 자신의 이기적인 또는 죄악된 자기 사랑, 이른바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은 남을 수시로 무시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은 분노를 품고 키우면은 결국은 원한과 앙심으로 적대감을 보이고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려고 한답니다. 이런 무서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분노를 가라앉히거나 없애는 방법은 분노를 키우지 않는 일입니다. 더딘 것 같아도 이 일이 가장 빠른 일입니다. 분노를 키우지 않으려면 의식적으로 분노를 일으킨 요소를 다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꾸 다른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노를 공유해서 함께 키울 사람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분노가 의분으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의 죄악된 성품과 이기적인 요소 때문에 이제 나의 분노는 더 이상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로 생각할 문제는 분노를 품어서 키우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그 이유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27절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탄에게 기회를, 나를 공격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존 스타트라는 성경학자의 글에 보면 사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탄은 분노한 사람 주변에서 기웃거리기를 좋아한다. 이는 사탄이 그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분노한 사람을 증오와 폭력에 빠져들게 하거나 성도들 간의 교제를 끊어지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사탄은 이른바 생활 속의 달인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틈만 나면 언제든지 비집고 들어오는 틈의 달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틈만 생기면 어떤 틈이라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분노의 불에 기름을 붓습니다. 내 마음껏 분노해라. 내 속이 시원할 때까지 분노해봐라. 분노는 계속 풀어야 병이 생기지 않는다. 부추기. 내 기분이 엉망이지? 하나님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지? 신경 쓰지 마라. 유혹합니다. 사탄은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성령의 검인 줄 압니다. 즉 예배소서 6장 10절에 있는 대로 성령의 검, 즉 하나님 말씀임을 잘 알기 때문에 미리 무장 해제를 시킵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떨어지도록 유혹합니다. 심리학을 다룬 책에 보면 분노는 비뚤어진 자기 사랑입니다. 제 표현을 하면 분노는 성경의 표현을 따면 마음의 틈입니다. 이 틈으로 사탄은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헤집고 다니면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중에는 귀를 닫게 만듭니다. 육체적으로 졸릴 이유가 없는데 아이든 어린이든 설교 시간만 되면 졸거나 멍해지는 일은 결코 예사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차츰차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분노를 품고 키우면 사탄은 아예 우리 마음속에 둥지를 틉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됩니다. 육신의 암이 생기면 가급적 빨리 발견해서 없앨수록 좋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조기 발견하면 굉장히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암이 생기면 그것은 키우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암세포는 분노입니다. 이걸 키우면 우리 영혼을 죽이고 말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는 새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문단입니다. 25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이므로 서로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6절과 27절에서는 분노를 품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분노를 품으면 마음에 틈이 생겨 사탄이 침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뜻을 따르는 무리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형제 자매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려면 각 지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분노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하지 않은 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에베소서를 쓴 바울 사도는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가 분노로 강팍해지고 건강을 상하고 우리 영혼에 암이 드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바라옵나니 이 못된 암을 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잘 참고 견뎌서 한 사람도 이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진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